말씀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믿음의 승부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게 주시옵소서.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싸워서 쟁취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까지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승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승부의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선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는 성령의 생각이고 하나는 사단의 생각.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도 승부를 했는지 이겼는지 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악한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떤 내용도 여러분이 보고 믿는 건 하나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 천지 창조한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요. 확실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확실히 믿으면서 그 믿음이 점점 믿다가 누구한테 가면 나한테 오면 그것을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계속해서 말씀은 믿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는 왜 그렇게 안 믿는지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선악과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왜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단이 속삭이는 것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였는데 뭐라고 속삭였어요? 야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야. 너를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너를 노예같이 부리기 위해서 너를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한 것이 바로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건 누가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왜? 내 머리에 누가 있는 게 싫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똑같아요. 부모가 잔소리하고 누가 위에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거 싫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노래도 이렇게 짓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요. 오늘날 그런 어떤 문화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들, 사고를 더 강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노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6일 동안 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는 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다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보고 믿었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의심합니까? 1도 의심합니까? 아니 0.0001 의심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은 팔다리가 끊어진 채,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근데 오직 이 원리가 뭐냐면 성경의 원리는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직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귀신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이렇게 작았던 귀신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에 정확하게 말해요. 뭐라고요?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안 일어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끝까지 버티실래요? 믿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무슨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이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웠으면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아. 겨자씨는 지금 이거보다도 더 작아.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옮긴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 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색하게 살고 인색하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 답답하신 거야.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내는 자들은 취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삶의 그것도 방법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몇 번 구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던져버렸을 때 성공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하는 거, 세상의 성공도 그냥 쎄 빠지게 가서 코피 터져라고 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얻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서너 번 하고 그냥 뭐 몇 번 해보고 뭐 100번, 사실 성공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100번, 1000번, 10,000번 얻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하다가 던져버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다 갖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는데 자식들이 종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너의 것인데 큰아들은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잡아주세요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동생이 나가 자빠져 떨어져 나갔는데도 동생들에게는 관심도 없어. 나간 동생에게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될까,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막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었나요? 그걸 좀 얻어보려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어떻게 돼버려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너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20번, 1000번, 10,000번을 하는데 왜 안 되냐? 믿음의 원리를 몰라. 방법을 몰라. 방법을 알아야지 믿음이 성장을 하는데 방법을 모르고 무지해.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이 백성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은 뭐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공부는, 여러분 수학을 공부하든지 영어를 공부하든지 여러분이 그냥 주먹국으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거 돌려가지고 점 찍고 오나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학문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읽으시나요? 얼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감싸 안고 막 읽고, 어떤 분들은 잠자기 위해서 성경을 벽에로 쓰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베면 너무 잠이 잘 온대요. 주여.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해. 인생을 살아도 망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될 수 없어요. 공부도 방법이 있어요. 수학도 원리를 모르면 백날 천날 그거 수학 붙잡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봐요. 점수 안 올라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원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리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믿음의 원리가 뭐였어요? 믿음의 원리 여러분 좀 알겠죠? 그동안 했으니까. 모른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주여, 믿음의 원리가 뭐였어요? 저 그윽히 쳐다보시는 저 남자분. 뭐 생각이 여기 있는지 딴 데가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원리 바라는 거. 할렐루야. 바라는 거. 믿음의 원리는 첫 번째 바라야 돼요. 바라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우리가 왜 기대를 안 하냐? 상처받기 싫어서 기대를 안 해요. 어떤 일을 기대했는데 그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서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기대를 안 해버려요. 뭐냐면 상처가 되니까. 내 마음 안에 상처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어떻게 하냐? 기대를 안 하고 살려고 그래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막 기대했을 때 안 되면 완전히 그냥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다가 저도 기대 안 하는 삶으로 바꿔갔어요. 그게 제 믿음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막 작정 기도를 하고 열심히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무슨 작정 기도를 하고 이래도 삶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두 번째 나가지를 못하고 첫 번째 바라보기만 하라고 가르쳐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그냥 막 바라만 봤어.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보는, 순진한 건지 무식한 건지 그렇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았다니까요.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대로. 두 번째가 나가줘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는다. 여러분, 이거를 안 하면요, 절대로 믿음의 승부는 쳐다볼 수도 없어요. 양을 잡는 작업. 이것이 바로 누구? 아벨의 재단에만은 불이 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믿음의 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대를 하고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 가인에게는 불이 내리지 않았지만 아벨에게는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죽었지만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는 것만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예요? 양을 잡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양은 무엇을 의미하냐? 양은 바로 내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죽여가고 고쳐가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고, 무엇이야? 양을, 껍데기를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걸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불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집을 초대를 했어. 우리 집 좀 놀러 와요. 그리고 이제 방문을 딱, 집 문을, 현관을 딱 여는 순간 똥이 온 방 안에 다 발라져 있으면 여러분 그 방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싶어도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원리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나의 습관,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어떤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일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우리의 눈이, 여러분, 우리의 눈은 있는데 이 눈이 두 가지의 눈이에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를,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은 또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현상을 딱 바라보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띄워야, 이렇게 영의 눈을 크게 뜨게 해야 되는데,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기에 불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 불이 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이게 되고,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오게 되냐? 비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꿈이 뭐예요? 없어요. 꿈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당연히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꿈을 몰라.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자기의 꿈을, 진정한 꿈을 알게 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의 방법으로 꿈을 찾았지만 그것은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꿈이라고 말하는데, 이 꿈은, 세상이 말하는 꿈은요, 바로 야망이에요. 인간의 야망이고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미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에서 야망을 갖고 있느냐, 비전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만약에 조급하고 급하다, 그건 나는 꿈이 아니라 야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욕망과 비전의 차이가 있다면 비전은요, 인내예요. 비전은 인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누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네 다리가 두 다리가 있다고 해서 막 걸어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앞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인내하거나 인내하지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야망과 욕망이라면 이것은 조급해요. 빨리 뭐를 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뭔가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빨리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나가 떨어져 있어. 저기 가서 쓰러져 있어. 이게 바로 내 욕망이요, 야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로마서 2장 다 같이 읽겠어요. 5장 1절부터 읽겠어요.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이런 생각들은 의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나 보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나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나 보다. 내가 몸이 아파서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학교 직장에서 그냥 쫓겨났는데,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승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마음의 영적인 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삿대질하는 거. 하나님 저하고 유감이 있어요? 저 밤에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새벽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이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이젠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파라라라라 떨고 그냥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덤비지 마시고,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또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선택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숫자에서 한 10분의 1, 11조의 숫자가 아마 구원받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이 길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얻은 자는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학벌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건강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믿음의 이 길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즐거워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를 해요. 달리기 경주를 해.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겨야지 내가 여기서 끝장을 꼭 이기고 저 금메달을 따고 말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즐거워, 달리는 게 너무 재밌어, 우와 오늘 달리다니 컨디션이 아주 좋은데, 이러면서 그 달리기를 너무 즐거워해. 그냥 이 달리는 게 너무 그냥 행복해. 이 바람을 샥 이렇게 하면서 머리카락을 흩날리면서 달리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렇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운동을요, 누가 잘하느냐? 여러분 정말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냥 이거 해가지고 내 직장 한번 얻어봐야지, 이거 해서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유명해져야지, 내가 이거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여러분 벌써 여러분 안에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절대 그 경기는 져요. 그러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게, 와 또 경기가 있네, 오늘 정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몸을 착 풀면서 기분 좋아 막 이러면서 뛰는 사람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의 승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용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 몸이 경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승부를 싸워나가는 자들에게서 무엇이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믿음의 승부를 싸운 사람들, 이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증거는 보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약속을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선화자매가 문화사역을 해요. 근데 문화사역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 나 그거 반드시 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리고 그 일들로 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성공을 생각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써 거기서 실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걸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또 뭔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겠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족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찢어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잘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워 죽고,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이거는요 실패예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돼요? 저는 죽으면 이거는 하나님 이건 실패하는 죽음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늘을 쳐다보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웃어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얼굴이 인상 쓰고 죽은 게 아니라 환하게 웃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요, 믿음의 승부자가 받을 결국은 이 결말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새 예루살렘, 천국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3절 읽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이제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부자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는 이 고난을, 여러분이 환난을 즐거워하는데 이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키워줘요? 인내를 키워줘요.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은 여러분에게 더 큰 소망을 줘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거예요. 와, 주님 마라나타 빨리 오세요. 이런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지 마세요. 저 아직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저 결혼도 안 해서 연애도 좀 해봐야죠, 하나님. 하나님 너무 모르시네. 아니, 좀 누구도 좀 사귀어보고 좀 결혼해서, 요즘 또 애도 안 낳긴 하지만 애도 낳아보고 좀 우리가 좀 이 땅에서 누려보고 좀 살아야 되지. 하나님 벌써 오시려고 주여 아직 아니에요, 이러면은 소망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진짜 환난이 인내를, 인내의 연단을 더 큰 소망을 준 사람 같으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주님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강력하게 커져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부를 이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승부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항상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승부를 이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고난과 환난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더 강력하게 믿음의 군사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도구로, 그릇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요, 고난의 떡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요, 슬퍼서 떡 때문에 우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과부가 과부 사정을, 호라비가 호라비의 사정을 안다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환난은 그 누군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쫄아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많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쫄아버려요. 이 모든 이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고갯길마다, 이 이 구비구비마다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 장애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사람들은 이 질병만 신경 쓰다가 인생을 다 낭비해버려요. 이 질병만. 그 아는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암이 걸려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하고 다니신지 알아요? 여기저기 치료만 하러 다녀. 건강치료. 병원에서 다 치료가 됐다고 하는데도 불안해. 못 믿어. 이제는 하나님도 안 믿어.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암을 줬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4시간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어디 좋다 그러면 거기 가 있고, 어디 무슨 어디 효과가 좋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누워서 그 땀 빼고 앉아 있고, 지금 그러고 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병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 질병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그 원인들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양을 잡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양은 안 잡고 하나님만 원망하며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구비구비 물질에 대한 거, 사업을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돈에 묶여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을 버느라고 하루에 3탕을 뛰는 분을 봤어요. 돈을 해결하려고.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이 인생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갖다가 다 잡아서 묶어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묶여있고,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진다면 이제는 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여기서 묶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지금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영원히 가서도 그 천국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키워가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키워줘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현재 것만 보여요. 안 보여.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눈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어떻게 키울 거예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밖에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배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 양을 죽이는 작업이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은 뭐를 정확하게 보냐? 새 예루살렘을 봐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 이제는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제가 여행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는 세상에 중국도 가보고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살면서 미국 여행들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앙생활 안에 온전히 딱 사로잡혔을 때 그냥 여행 가는 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선교를 갈 때 같이 가는 건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나 그냥 여행지라고 해서 가는 거는요 정말 지루해요.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그 목적이 있어서 어떤 다른 나라를 갈 때도 행복하고, 여러분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찾는 건데, 여러분의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찾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뺀, 나의 비전이 빠진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는 것에 굉장한 기쁨을 누리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지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야, 집이 제일 좋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그거는 목적 없이 간 여행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목적이시 선교의 일로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딱 왔을 때는 와,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나의 어떤 비전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는 젊을 때
나도 좀 일찍 주님을 몰랐으면 여기도 놀러 다니고 저기도 놀러 다니고 막 클럽도 다니고 막 이럴 텐데 일찍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남편을 만나도 남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이끌고 가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딱 붙여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때 그렇게 그래도 그때는 조금 더 자유로웠잖아요. 그렇게 놀았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 차라리 그때 왜 그렇게 놀았을까라고 후회가 되는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그 맛을 못 느꼈다면 여러분 정말 저를 신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을 이 땅에 풀어놨어요. 이렇게 다 풀어놓고 나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았냐면 사단을 붙잡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그 자유의지로 다시 나를 붙잡아줘, 나를 사랑해줘.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사랑하는 것을 조건적으로 하시기를 하나님은 싫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그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치고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믿음의 반열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 질병에서 끌어올려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느냐? 천국으로. 그래서 인간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동안에가 관심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우리 애가 다 빼가지고 눈은 동태눈이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잠깐 살다가 죽어 없어질 이 인생들 여기에서 헤매는 자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의 성을 짓고 여러분이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는 자, 왕 같은 자로 이곳에서 살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이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이제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먹히든지 아니면 내가 사단을 짓밟든지,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사단을 짓밟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은 반드시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것이고 기도로 일어설 것입니다. 성령이여 이 밤에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기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으여 나를 아시니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주신 빛을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언덕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주신 빛은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언덕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뿌려졌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정말 전지하십니다. 그는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이 못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다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길 것 같다는 그 생각조차도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언약으로 아들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어찌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내 인생에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그것을 다 부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면 바로 사단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질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의 모든 오해를 완전히 씻어버리는, 완전히 풀어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며 그분을 내 안에 초청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의심막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정말 오해했던 모든 악한 사단의 괴략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아들 예수 독생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각을 뜹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거짓말의 마귀 예수의 이름을 끊어냅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낱낱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큰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는 육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육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라